입추가 지났는데도 날씨는 여전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도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우리 각자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만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아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의 자랑 주님께 있으니 비천한 이들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 높으시다 노래 부르사.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 기리자. 주님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 쳐지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를 쳐다보거든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 너희는 주님의 어지심을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숨결을 가득 채우시어 우리를 주님 뜻대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숨결을 가득 채우시어 우리의 주님 뜻대로 수세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토막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 너희들이 먹어야 할 빵. 저는 성경의 역사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쉐마 곧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그 말씀들을 잘 경청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니스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운동하면 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는 운동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또 운동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인 엘리야 이야기도 바로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솔로몬과 버금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거죠. 아합은 나라를 부흥시키기는 했는데 그는 자기의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백성들은 가뭄에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런 아합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했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엘리야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다고 하는 것은 뭐 엘리야가 뛰어났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풍조가 이랬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으로 치유하라, 회복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하죠. 그 말씀의 증거를 이스라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방에서 찾게 하십니다. 저 시몬 지방 과부 사랍들을 찾아가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마련했다. 여기서 음식은 뭘 의미할까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알과 싸우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엘리야는 야훼 말씀대로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사실 뭐 사렙다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몰라요. 갑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장작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 하는 것이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해 내 아들과 그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기 위해 지금 장작을 줍고 있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뜬금없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빵을 나에게 먼저 주시오. 그러면 뒤뒤에 쌀이 넘쳐나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선뜻 그 빵을 그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에게 넘겨
주는 것입니다. 여인은 왜 이방인 나그네 엘리야에게 이 마지막 빵인 자기가 먹어야 할 이 마지막 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나그네의 말을 따라갔을까요? 저는 그게 사람 사는 도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막을 가로질러 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이방인도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따라야 했던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아합 시대를 영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치유하라. 이런 거죠. 저는 이 맥락의 흐름은 지금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병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외면했고 이사벨은 복수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실망한 엘리야는 우리는 이제 떨기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시나무, 싹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로뎀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잘했다. 내가 이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는 그런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도도하게 우리의 영을 그 영적 힘으로 흘러서 예수님에게까지 흘러들어왔고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신비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망가져가는 우리 생태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제2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에 지금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재앙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전쟁,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 진보와 갈등, 보수의 갈등이 아주 맹목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 위에 다른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나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런 선언이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빵을 먹어야 살듯이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진리가 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했던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법과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했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질서입니다. 바알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런 풍조를 따라 통치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풍조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속옷 2벌 끼어 입은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재물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는 정한 대로만 받고 군대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세례자 요한은 참사를 당하고 말죠. 세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크게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이고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요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우선 공간복음이 말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이 말하는 말씀은 성탄에 담겨 있죠. 너희 하나님은 노예의 하나님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왕궁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누추한 마구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셨죠. 바울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고귀한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하나님이고 노예들의 하나님이고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이 시대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보이는구나.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위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만 가지면 높아져가지고 거드름 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요한복음 십자가와 성체 성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병이어와 연결시키죠. 공동체는 5주 동안 오병이어를 통해 드러난 십자가와 성체 성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어린이가 바친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것과는 달리
오병이어를 바친 사람이 어린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마치 사렙다 여인이 내가 먹어야 할 빵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어린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도시락을, 이게 도시락이거든요. 도시락을 포기하고 바친 거죠.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이 어린이가 나눈 이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바치신 보혈이고 생명을 주는 성체 성사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가 바친 오병이어 행위는 단순한 나눔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일이지만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어린이가 가진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이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환경재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대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희는 세수대야 옆에는 반드시 뭘 갖다 놓냐면 이런 물통을 갖다 놓습니다. 세수를 하면 바로 거기다가 태수물을 붓고 그리고 화장실을 내릴 때는 그 물을 씁니다. 뭐 작은 거지만 이게 무슨 뭐 환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행위들이 저는 이 환경 재앙, 자연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작은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상학 이론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나비를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미세한 바람이 저 뉴욕에 가면 뭐로 변하냐면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구조에 변하는 것은 뭐 큰 힘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작은 힘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과 인간 탐욕으로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AI의 그런 개발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식으로 가득 찬 5천 개의 빵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이 작은 사랑의 결실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나눔은 바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옷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AI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십시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밤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나보다 더 가지려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이웃을 보고 이 역사를 본다면 그 마음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빵이 있다면 죽은 빵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들이대면 다 말씀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들이대도 분명히 거기에는 죽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뭐 자기 말을 가지고 유혹한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을 따먹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편안하게 읽으니까 사탄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말씀을 상시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났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 10년 더 살 거야. 그러니까 다 뭐하러 왔어요? 왕이시여 병이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거 만든 성전이요, 이건 내가 만든 성이요, 궁이요. 잘 되고도 말씀을 잃었을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고통 중에서도 말씀을 잡으면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빵인지 죽어있는 빵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과 피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죠. 살과 피가 딱 분리되는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죽으면 그것은 분리가 됩니다. 살과 피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되려면 행동과 들음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하고 말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하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말씀을 들은 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딱 귀착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묵상 대목이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빵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셨을까? 나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빵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셨을까?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빵은 절대로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빵은 절대로 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 성당 다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여 왜 저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너는 그거로 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근데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빵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농부들이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그게 진리예요. 땅을 갈아야 되고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잘 빻아가지고 구워야 비로소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부터 하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 너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뭐가 들어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빵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나다. 여보, 오늘 내 대신 밥을 좀 먹어주세요. 그럼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스승에게 와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오줌이나 누러 가겠다.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어요. 뭘 얻었을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었구나. 대신 먹어줄 수 있는 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빵은 남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 대신 말씀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할 수 있고 말씀을 먹은 자만이 그 명령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성경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비록 작은 성공회지만 그 중에서도 그 작은 제주교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시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8월 말까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너무 많습니다. 이들 모두를 기억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로 주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치료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성자 그리스도여, 주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거룩하시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리사 병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상처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병든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두려움 없는 신뢰를 허락하시고 수술에 임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오랜 질병으로 지칠 때에 힘을 더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오랜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간호할 사람도 없이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정신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시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바른 지식과 능숙함과 인내심을 풍성히 내리사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을 당신의 선하신 영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모든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이 병든 세상에 내려오시어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환자와 치료하는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환자가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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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로 여러분 저를 지키시오.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세례 받으셨죠? 왼손을 올려주시고요, 오른손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영성체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령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더우시죠?
세상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더워요. 네. 네, 우리 신부님도 지난주에 이렇게 휴가를 떠나오셨는데 더우신데도 오고 가는 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사하는데 이 더위에도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최은식 도미닉 신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일본 성공회로부터 한일 우정회직 공사 후원금이 도착했습니다. 총 5,341만 5,200원이 왔습니다. 환율이 조금 올라서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 조금 올랐는데 100만 원 더 들어왔어요. 100만 원. 일주일만 있다 왔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큼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모금해 주신 일본 성공의 모든 교우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일 우정의 집을 통해 일본과 한국 간의 귀한 우정의 영성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일 우정의 집 건립을 모금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금은 10월까지죠? 네, 10월 말까지. 10월까지만 모금이 되고 그 모금되어지는 금액으로 1박 10만 원의 1박 숙박권을 주는 거는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만 1박 숙박권이니까 네, 좀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네. 네, 묵주기도는 수녀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전도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수녀님과 보나벤투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잘 안 떨어진대요, 전도사님은.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묵주기도는 우리 신부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총회 개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날짜를 9월 29일 주일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되기 전에 또 새로운 교회위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말 전에 5명의 교회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정말 뭐 다시 또 인사드릴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아가타 회장님, 그리고 김마르타 사제회장님, 그리고 교회위원이신 바키프레아님, 황아가타님, 유사베료님, 빠진 사람 없죠? 네. 네. 정말 너무 저랑 호흡을 잘 맞춰서 2년 동안 봉사해 주셨고, 또 새롭게 또 2년을 또 연임할 수도 있겠죠. 예, 어찌됐든 또 새로운 인물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새로운 일꾼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선거인 명부, 그다음 피선거인 명부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는 이유는 9월 29일에 다른 약속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때 또 어디 다른 일이 있다던가 이러면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귀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날 우리 이제 선교를 끝나고 우리 우정의 집 건립 완공 파티가 있습니다. 가든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우리 교회는 전공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기가 있어서 임원에 임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기는 해요. 2년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웃으실까요? 네, 그래서 2년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가 임원이 되면 또 이렇게 선출이 되면 2년만 열심히 할 생각,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개신교, 우리도 개신교지만 거기는
뭐 65세까지 70세까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공에는 2년만 딱 하면 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면 됩니다. 네. 신앙의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바울라와 진분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서 통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 오셨죠? 여행이죠? 네네. 한번 어느 교회 나가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그래도 환영의 박수.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그 교단이 장로입니다. 네. 성공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기타로 우리 오늘 이렇게 감사 성찬예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분, 친구. 네. 강바울라 친구가 오늘 같이 왔는데 제주 친구라고 합니다. 어디에 삽니까? 학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오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치회에 있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리스카도 인사 한번 하죠.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아니 우리 지난주도 귀한 왔는데. 청년. 예. 네, 아니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가끔 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자주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네. 프리스카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파이팅! 우리 저기 프리스카가 평소에 보고 싶다 하면 롯데마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유니클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프리스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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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송성가가 482장입니다.